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24절 말씀부터인데요. 30절 말씀까지만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해방을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해방을 주기 위하여 오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에서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해방을 위하여 온 겁니다.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우리 측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정리하면 해방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공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가 해방,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오신 것도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해방을 위하여 오셨고 성령님도 그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성탄의 이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영역에서 해방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본문의 사례에서는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한 두 가지를 더 첨가해서 전체적으로 전인적인 해방을 원해서 오셨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해방을 주러 오신 것을 믿도록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눌렸다라고 하는 의미가요, 질병에만 눌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을 주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좀 더 여러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종교, 그것에 빠져서 그것에 눌려서 얼마나 고통당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많은지 몰라요. 정말 심각해요. 예를 들어서요, 참 강대상에서 이런 표현조차도 부끄러울 정도인데 알라를 위하여, 이슬람에서는요, 알라를 위하여 자살하면 죽자마자 아름다운, 어떻게 이렇게 종교가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지, 72명의 미녀가 즉시 대기하고 있고, 이슬람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72명의 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정력 100명분을 준다. 이슬람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슬람 믿는 사람이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던져 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그런 잘못된 논리로 얼마나 고통당하는 인류가 많습니까? 지금 전라북도 익산에서 이슬람의 식품 만드는 공단 조성을 허락을 해가지고요, 익산 그리스도인들이 데모를 해요. 이거 취소해라. 경제적인 약간의 이익이 있을 것 같지만 받아들일, 우리가 거둬들여야 될 손해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가는 곳에 잘못된 이런 신앙으로 극단주의, 즉 이걸 믿어라 아니면 칼을 받아라, 이런 극단주의, 근본주의의 이슬람이 전 세계를 두렵게 하잖아요. 잘못된 사상에서 자유를 우리 주님은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이제 북한의 주체 사상은 김일성이 운명했어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종교다. 그 기가 막힌 이게 그 공동체의 그 집단주의에서 충성을 하면 수령님으로부터, 김일성은 영원한 수령이에요, 수령으로부터 영생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저도 놀란 것이 그 고난의 행군 기간에 300만 명 정도, 정확한 이북은 자료가 항상 없으니까 서울대학교 논문을 보니까 한 7, 80만 명이라는 거, 그리고 황장엽 씨 같은 경우는 300만 명이 굶어 죽으면서도 그 체제 비판을 안 해요. 얼마나 이 현혹되어 있습니까? 잘못된 사상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온 세상의 잘못된 사상,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잘못된 사상에 억눌리고 포로가 돼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해방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되는 두 가지 사례에서 또 해방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잘못된 사상에서도 해방되기를 원하고 이러한 면에서도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단순히 한 두 가지만이 아니라 이 성탄의 계절에 조금 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새소망 성도님들은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7장에서 우리가 앞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제자들이 손 씻지 않는 걸 딱 잡은 거예요. 그걸 포착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율법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율법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손을 씻으라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도록 만든 울타리에서, 구전율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장로의 유전이라고도 하고, 율법에서 확장하기를 모든 유대인은, 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은, 또 제사 때만이 아니라 항상 손을 씻어야 된다는 구전율법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원래 의미인 율법을 해석하려고 만든 구전율법이 율법보다 더 높아져요. 무게가 더 있어요. 그 관점으로 예수님을 비판하자, 예수님은 그런 형식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전달하는 과정은 정말 시대가 다르고 장소가 달라질 경우 잘 적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야, 이 사람들아,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건 위생 문제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것은 소화해서 나오잖아. 나쁜 건. 정말 나쁜 것은 사람의 마음,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나쁜 거다라고 책망을 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걸 신냐 안 신냐보다 이 인간의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것과 연결돼서 정결을 말한다면 귀신에게서도 해방돼야 돼, 이 말씀으로 본문의 사건이 기록된 겁니다. 말씀을 소개하면, 예수님이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계속 하시면서 해변가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곳에 헬라인, 즉 세상말로 말하면 지성인, 엘리트입니다. 지성인이고 엘리트인 여성이,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을 또 이방인으로 보고 개로 보죠. 내면으로는. 그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찾아온 것도 파격이고 엎드린다는 것도 파격이에요. 그 여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거예요. 방법을 다 해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말합니다. 예수님, 제 딸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내 주세요.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주 멸시하는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답지 않게. 뭐라고 말했냐면, 자녀가 배불리 먹은 다음에 개에게 주는 거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건 마땅하지 않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녀가 배불리 먹은 다음에 개에게 주는 거지, 자녀가 아직 먹고 있는데 개에게 줄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여인을 개라고 지금 말하는 거고, 네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다는 해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여 옳소이다, 딱 이렇게 말해요. 참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이 안 맞아도 그 말에 어떤 면이 옳습니다, 옳소이다. 하지만 아니, 개들도 주인의 상 아래 떨어진 것은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칭찬하신 거죠. 다른 말씀에서 보면 예수께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래서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이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귀신이 있을 때 귀신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귀신은 들어온다. 귀신이 자꾸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온다는 것에 착안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귀신은 안 믿고 죽은 사람이 귀신이다, 이런 주장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원래 몸에 있었으니까 죽은 다음에는 떠돌아다니다가 몸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과거 역사를 쭉 뒤져보면 그렇게 주장한 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귀신은 자꾸 몸에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면 뭐를 하냐면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해요.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이렇게요. 불나방이 타 죽으면서도 불 속에 들어가듯이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망치면서.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인생, 가정 전체를 망치면서도 잘못된 습관으로 끌려가는 것은 이거 제정신이 아니에요. 굉장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것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이런 말이, 내 안에요,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사람에게 와서 자기 생각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그게 제 생각인지 귀신의 생각인지 그것도 몰라요. 여기서 일단 귀신, 그러니까 수준 낮게 보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귀신은 역사하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 그리스도인에게도 귀신이 역사해요. 저 어느 신학대학교에서 믿는 자에게도 미국에서 귀신이 역사한다, 이런 강의를 개설하니까 어떤 부인이, 그리스도인이 청강을 했어요. 그리고 글로 쓴 글을 읽어봤더니 책에 썼는데요,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귀신이 온다는 걸 안 믿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성경적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내 안에도 그렇게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편지를 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지만 귀신의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더 이따 말씀드리는 것은 귀신의 영향이 음악, 예술, 법, 더군다나 개인이 아니라 지역 정도가 아니라 나라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여 역사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걸 우리는 좀 더 거시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투표수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곳에서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하신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시고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어눌하고 말이 어눌해. 그 이유는 듣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게 또 다른 의미로요,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갈수록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정말 말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말만 하려고 하죠. 상대방 말은 들으려고 하는 게 상당히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좀 여러분 가정 안에서든지 어디 안에서든지 들으려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애가 말 못하는 애도 막 울으면 너 뭐가 지금 섭섭하구나, 너 뭐가 어때서 나빠서 우는구나, 이렇게 인정해주면 의외로 막 싸남 부리다가도 툭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그런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귀에다가 양 귀에 넣고,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 여기서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귀신에게 종되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볼 때 탄식하는 것과 같은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눌하고 귀가 어둡고 어눌한 사람에게 탄식하는 마음이 귀신에게 종되어서 포로되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가졌던 예수님의 마음과 같더라, 이런 말이죠. 탄식을 하시면서 에바다, 열려라, 꽝 뚫려라 라고 명령하자 그 사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면 지금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원하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고통을 받았죠.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다 치료받는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질병을 우리 예수님은 치료를 원하신다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심리적인 거라는 말에 속지 마시고, 예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해 주신다는, 육체적인 질병에 짓눌려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때 믿음대로 그 자유를, 그 해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저는
육체적인 치료 이 말씀을 좀 확장해 가지고요. 얼마나 지금 우리 시대에 조직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을 자유를 주는 척하면서 포로로 만들어 버리는지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유엔의 상설위원회 중에서요, 자유권 규약위원회라고 있어요. 약자로 뭐라 그러냐면 HRC라고 그러는데요. 26개 항을 우리나라에 대해서 권고를 했어요. 26개 항. 거기 안에는 대표적인 게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대한민국의 국가 정당은 양심의 자유, 즉 종교의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사람들을 지금 구속하도록 한 독소 조항을 빨리 법을 만들고 그들을 즉각 석방하라, 이렇게 뷰라고 하더라고요. 뷰. 권고보다 더 강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조항들을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거기에 가입을 했어요. 20년 동안 계속 지적하는 거죠. 권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권고는 이렇게 시정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나 군대 안 간다 하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이 한반도의 이 분단 상황에서. 그런데도요, 어저께도 이제 변호사 협회에서 이 주제를 놓고 세미나를 해서 토요일인데 갔어요. 특별히 성소수자들의 문제, 인권 문제 때문에. 근데 가서 왜 국제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전제 아래 그렇게 하냐, 이것이 현행 법적으로는 이게 잘못이고, 이 말을 하려고 이제 성경적으로는 그거 토론하려고 반론을 제기하려고 갔는데 젊은 변호사들이 꽉 많더라고요. 젊은 변호사들은 이런 데 이제 관심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 로스쿨 안에도 이런 인권법위원회가 많아요. 얼마나 이제 기가 막힌 게,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아는 교수가 그거 위원장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더러 거기 가입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가입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론도 못하고 그냥 와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분위기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소수 인권 문제만, 성소수자의 문제만 말씀드릴게요. 이것 하나가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사람들을 올가맬 수 있는 건지. 그런데 문제는요, 세계 여론은 이걸 해방해 주라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대한민국의 수준은 인터넷도 발전하고 학력도 높고, 그런데 저 아프리카의 인격 문제는 우간다 수준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요, 2013년 9월 7일 날, 저는 모르겠는데 남자인 김조광수라는 영화 감독이 있어요. 그 사람이 김승환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식을 했어요. 남자끼리. 그리고 12월 10일 날 서대문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자 13일 날 서대문 구청은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2014년 5월 달에 동성원 소송을 제기했고요.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헌법소원도 내려고 하는데 많은 법학자들이 지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라고 그러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받아들였어요. 귀를 의심하지 마세요. 그뿐만 아니라 동성의 성향을 전향 치료, 또 탈동성애 치료, 교정,
그런 말도 하지 말도록 미국에서 막았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어저께 가서 보니까 어느 기도원에서 동성애를 가진 사람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다는데 그 기도원을 잡아야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와, 이거 직접 들은 소리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법적인 근거를 보니까 헌법에 행복추구권이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행복추구권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내 성적인 취향은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결혼했다고 그걸 막는 거 잘못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근거돼 가지고 간통죄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성적 취향에 따라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좋아하는 것은 내가 가진 행복 추구권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랑을 한다고 해서 남에게 뭔 피해를 줬냐 이러더라고요. 글들이. 제 반론은 피해 주어요 안 줘요? 여러분이요 동성끼리 결혼해서 살면 자식 낳아요 못 낳아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자식을 낳아서 양육하는 것도 포함돼요. 자식을 안 낳으면 30년만 가도 나라가 금방 무너질 정도인데 왜 피해가 없어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헌법 36조에 보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여 가정이 유지돼야 된다는 구정도 그 사람들의 의미를 보니까 그것은 남존여비 사상 때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그 문장이 딱히 일남일녀가 결혼하는 문장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요 우리나라 민법 안에 보면 두 번 결혼은 안 된다. 한 사람이 부인이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또 결혼하면 안 된다. 또는 18세 이하는 절차를 거쳐서 혼인해야 된다. 근친혼과 중혼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지 민법에 꼭 남자와 여자만 결혼하라는 게 없다 이러는 거예요. 민법 안에 부부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이 부부라는 단어도 영어로 번역한 걸 보면 꼭 1대1 남자 1 여자 1로만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민법의 규정 안에는 결국은 그 당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때 만들어진 법인 거고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취향이라 하더라도 공공복리 틀 안에서 개인의 취향이 유지되는 건 마땅하고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이요 뭐냐면 대한민국의 혼인제도는 1대1 일남 일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법을 바꾸기 전에는 불가능한데 이런 주장들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요. 그런데 문제는요. 간통죄 폐지 이후에 동성혼 결혼을 딱 합법한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 즉시 나온 게 뭐냐면 동성끼리 결혼을 이제는 허락을 한다고 하면 일남 다처제도 허락해 주세요. 즉시 소원을 했어요.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이 동성혼을 받아들인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기율을 의심하지 마세요. 근친 결혼도 허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다처제도 허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가 막아지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존 가족이라는 의미가 쌍그리 무서워지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안에서 유명한 동성애자가 특강을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요 중고등학교 때 내가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300명입니다 이렇게. 그런데요 세계에 신뢰할 만한 자료를 보니까 동성애자들이 성관계를 갖는 파트너는
100명에서 1000명까지래요. 이런 정도가 되면 가정이 깨지겠어요? 안 깨지겠어요? 그런데 세계의 이런 유엔에 속한 상설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그거를 동성혼 결혼을 허락해라 이렇게 권고보다 강한 지시를 권고를 한다니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 탄생 앞에 우리가 예수님은 해방자로 오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흐름은 인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취향이라는 명목으로 성경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들이 생각보다 아주 지속적이고 조직적이고 강하게 어필되고, 세계적으로는요 동성혼 이거 찬성하라는 이론이 훨씬 많아요. 아니 대다수의 이론이 그래요. 그러니 이 세계가 얼마나 지금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풍습과 문화에 젖어드는가, 이것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돈에서 자유, 귀신에게서 자유, 질병에게서 자유, 잘못된 종교에게서 자유 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된 법제도나 사상에서도 자유를 누려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잊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이 헬라인이며 수로보닉의 여인, 인테리칸 여성인데도 귀신으로부터 시달림을 당하는 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갔고 무릎까지 꿇었고 면박을 당했지만 살려주세요 이런 열정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인정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인테리하고 지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잘못되고 있는 흐름을 명쾌하게 꿰뚫어 보고요. 우리가 이런 문제는 정부가 우리 기독교 편인 거죠. 그런데 정부도 갈수록 옹색해진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막 세계인권위원회에 계속 투서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하다가 보면 정부도 어떻게 못할 것이다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을 지켜가는데 그 열정이,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매일 성경에서 에돔 사람 있잖아요. 에서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길을 좀 내달라고 하니까 길을 안 내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할 때 박수친 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벌 주시고 심판하시잖아요. 기독교인의 의란 마음에 안 드는 걸 이렇게 고개 숙이고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잘못된 것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자유를 주러 오셨어요.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해방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감기 걸리고 2주간째, 아니 무슨 놈의 가래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코가 그렇게 많이 나고, 그러니까 감기만 걸려도 몸이 하늘에 붕붕 떠다니는 것 같고 이상해요. 예? 아무튼 뭔가 이런 게 비정상적인 것에 눌리면 정말 우리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돈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도
이런 모든 영역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육체적인 질병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자,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모셨으니 그것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리이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그 믿음이 환경이, 법이, 의학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고 끌어가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다수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된, 아니 눈앞에 당장 피해가 오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변증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아버지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아버지 의식이 깨어있지 않는 한 이런 문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새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의식을 주셔서 세계를 끌어안고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평화가 온 세계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해방될지어다.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될지어다. 약한 부분이 강하게 될지어다.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해방시켜 주옵소서. 해방되어야 산다는 믿음을 주시고 절박한 마음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게 도와주옵소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바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하나님 울타리로 쳐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